다니엘서 연대기 바로잡기라는 타이틀로다가 이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많은 다니엘서를 유튜브 상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각 목사님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딱 맞는다고 그러고 또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정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목사님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참 못하기가 해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그 짤막짤막한 부분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과 목사님 실명을 거론하는 거기에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바로 잡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에는 18장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20절 20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각기 다르다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여간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는 좀 더 말씀을 보고 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는 제7일 안식교회 청소년부의 김성진 목사님께서 이 동영상 자료를 청소년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일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연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마디로 다니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암담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평생 포로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왕 여호야김인데요.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이며 여러 기명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해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총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된 국가의 면모를 이어왔죠.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마침내 이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두 나라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약 2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 북방 이스라엘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722년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스루로 잡아가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서로 섞어서 그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권력이 영원한 나라는 없는 법. 그렇게 강력했던 아시리아도 점점 힘을 잃게 되었고 이 틈을 타서 저 남쪽에 있던 이집트는 자신의 영토를 이 유프라테스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반면에 동쪽에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커가고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집트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바벨론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를 점령하고 점점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시리아가 약한 틈을 타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던 이집트와 점점 서쪽을 향해 땅을 넓혀가던 바벨론은 마침내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맞붙은 갈그미스 전투죠. 갈그미스 전투죠. 결과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 후 바벨론은 도망가는 이집트를 추격하면서 그 가는 길에 유다 예루살렘까지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러 기명들과 함께 당시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바로 이때 끌려갔던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갈그미스 전투에서 와가지고 다니엘을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설명해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유다라고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유다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죠. 그래서 유다가 맞는데 여기 지금 앞에서 설명도 유다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 그러잖아요. 그 말은 유태인,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느라고 처음에 이제 한자로 기록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저 앞에 보이시는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유태인을 찾아보면 이렇게 글씨가 나와요. 저렇게 이제 중국어 성경에 기록이 됐던 게 한자로 기록이 된 거에 우리가 유태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유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 뭐 이렇게 제7일 안식교 이런 곳에서는 모든 거를 자기들은 똑바로 하겠다고 그 유다 이러고 우리 이 개신교 쪽에서는 그냥 불러진 이름대로 유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는 어떤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신학대학교의 이학재 교수님이 다니엘서를 쭉 강의를 해가지고 1강서부터 쭉 강의를 해서 다니엘서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죠. 그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전체를 이렇게 썸머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개신대학원 대학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뭘 말하는가 오늘 주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우리가 1장 1절에 한번 보니까 자 1장 1절을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예, 여호야김 3년 바빌로니아 왕 609부터 598까지죠, 그죠? 예, 598. 자, 그래서 여호야김 3년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바벨론 원력으로 연도로 보면 605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작이 6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1장에 이제 이때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이었다. 15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멸망할 때 그 539년 또는 페르시아 때 더 후에 이렇게 보면 대략 뭐 한 70년 그래서 85세 정도 본다니까 한 70년 정도 다니엘은 아마 70년 정도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아주 장수한 그런 예, 지금 여기서
다니엘 1장 1절에 여호와김 3년에라고 써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여호와김이 609년부터 598년까지 11년 통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609년에서 3년을 빼면은 606년이죠. 609, 608 이렇게 칠판에 판서하실 때 609 빼기 608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3년을 빼가지고 605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조금 얼버무려진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니엘 1장 1절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그러니까 성을 포위했다는 거죠.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곳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 열왕기하 24장이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지금 열왕기하 이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김이 바벨론 왕을 3년간을 섬기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섬기다가,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다니엘 1장에 있는 다스린 지 3년하고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언에서 보면은 아랫게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김이 3년 동안을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첫 해서부터 3년을 뒤로 가면은 그것은 맞지 않는,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맞지 않는 해석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3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 무슨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기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가 전체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36장은 이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여호와김이 겨울 궁전에 앉아가지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을 읽어주니까 그거를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화로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여호와김 제4년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년인 이때하고 요 세 개를 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짚어야지, 다니엘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원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하고 제 마음대로 상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다음엔 볼게요. 이번에는 제7일 안식교회, 아까는 청소년부였고요. 이건 저기 문서선교를 하는지, 이건 유튜브에는 굉장히 이 제7일 안식교회 그 설교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분들은 아직 이것만이 전문인 것 같죠. 이름이 아마 강병국 목사인 줄 아는데요. SOS TV라고, 자기들은 제7일 안식교회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SOS TV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도 아주 잘 만들었죠. 멋있게. 시그널까지 넣어가지고요. 다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그 부분만 찾아서 볼게요. 예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절 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번엔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2장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예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아까 번에는 1장 1절이고요. 지금은 2장 여기 참 1절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모순되는 것 같은 점을 발견할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어떤 것들은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을 발견해도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연구할 때 분명히 그 뒤에 해석이 있고 또한 그 내용의 의미가 있고 또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 2년에 그랬어요.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이 포로 잡혀 간지 얼마 동안 됐습니까? 3년 됐죠? 3년에서 그 바벨론 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3년에 해야 할 텐데 2년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됐을까요? 여러분이시요. 그 이유는 바벨론 왕들은 즉위하는 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위하는 첫 번째 해는 영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해서 사실은 다니엘이 3년째 그 나라에 있을 때 그때는 느부갓네살 2년이라고 바벨론 역사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3년과 2년이 지금 같다는 거죠. 바벨론 왕들은 즉위하는 해, 자, 그거는 따지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따졌기 때문에 1절에서는 1, 2, 3, 즉위하는 해부터 1, 2, 3이었고 2절에서는 즉위하는 해를 빼고 1년, 2년 이렇기 때문에 그게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회에서 나오는 거 앞에 그 청소년부에서 설교 말씀하시던 분 거고 이분 강병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보면 말씀의 톤이라든가 하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 안식교회 개통에서 이 유튜브 설교에 나온 것들은 거의가 그 말하는 톤하고 내용적인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원고를 써주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니엘 1장과 2장이 같은 때라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 속에서 세워진 것이 제7일 안식교회인데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를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유다 왕 여호와김이 제가 가로쳐놨죠. 느부갓네살에게 다스림을 받은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 그냥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 뜻이 아니라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다스림을 받은 지 3년 이렇게 읽어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17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의 뜻은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천하를 다스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정복전쟁을 해서 내려오잖아요. 아시리아를 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시리아를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을 치러 내려오다가 그 나보폴라살 자기 아버지 왕이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다시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까지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게 완전히 천하를 다스린 거죠. 천하를 점령해갖고 제국이 돼가지고 제국이 돼서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1장과 2장 사이에는 연도수가 얼마큼 차이 나냐 그러면 17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 52장에 가면은 예레미야 52장은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썸마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 다음에 29절에 느부갓네살이 18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살아보간 자가 11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이거 가려져서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사로잡아간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23년입니다. 30줄에는. 그럼 23년하고 제7년하고의 차이가 얼마가 나죠?
23에서 7년을 빼면 16년이죠. 16년. 다스린 지 2년 그랬으니까 16년, 17년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는 예레미야 52장 28절에 해당하는 거죠. 제 7년에 잡아간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에서는 예레미야 52장 30절에 있는 23년이 맞는 거죠. 이 두 개 사이는 16년이고 2년이 되는 차니까 그해 다음해니까 2년이 되는 해, 올해 다음해니까 17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장은 소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잡혀갔던 소년들 17살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냥 전체를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게 전체를 점령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17년이 지나서 애굽까지 다 정복을 해서 천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2년에 이렇게 해서 그때는 다니엘이 34세가 됐을 때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다음을 보시면서 이걸 완벽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시는 목사님은 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낼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우리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인 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극히 비현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좋은 책을 많이 쉽지 쓰셨어요. 않습니다. 왕들의 성경은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뭐 이런 정확하게 할 것들이 수 많이 있는지 있죠.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멸망해 가는 이 남유다 왕국의 왕족이거나 아마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 때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수백 수천 명의 그 엘리트 귀족 청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잡혀올 때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17살의 나이에 엄청난 고위직 관료로 전격 등용되어서 그때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그런 격동의 역사를 살면서 80이 넘도록 그 고위직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단순히 탁월한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다니엘과 함께했습니다. 어떤 정권, 어느 시대에도 그의 상사들은 그를 총애했으며 그의 동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탁월함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 다니엘. 저는 오늘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지향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런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3대 비전,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비전이 아마 가장 잘 압축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이 하여간 한옥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닮자는 거죠. 성경 그 사람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성공하자 이런 쪽으로 그 성공에 관련된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책들을 보면은 여호수아에 관련된 사자 뭐 얘기가 제목이 써있던 우리 딸아이 조혜리가 처음에 샀던 책이 아마 이 목사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져라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여호수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 그런 책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알던 직장 동료가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성에서 어떠한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인물들을 보고 그 인물을 따라하는 우리가 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가 뭔가를 아는 거지. 성경 속에 사실 뭐 존경할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도 다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거니까 그런 내용보다 지금 이 내용 속에서 그래서 성공학이나 또 이런 파트로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김학중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시죠. 뭐 꿈꾸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꿈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청소년들한테 이런 꿈을 꿔가지고 아주 성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말씀한 게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고 그때 나이는 17살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서부터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서 80이 넘도록 그렇게 시무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당신들도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정말 귀감이 되라.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간 다른 것들은 보고 그 구약에 대한 연대기를 기준하는데 516년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사 책에서나 성경책에서나 여기는 뭐 틀림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70년 그리고 시드기야 여호와김이 각각 11년씩 했기 때문에 516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년 예레미야 70년을 그냥 산술적으로 더한 거예요. 거기다 더하고 여호와김 11년 시드기야의 11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더하면은 608년이 되는 거죠. 608년에서 3년을 빼게 되니까 어떻게 읽냐 그러면 608년 빼기 3년 해도 605로도 읽어요. 그래서 605년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거의 모든 목사님들 거의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목사님은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했고요. 여호아김이 11년을 했고, 여호아김이 3개월 10일을 했고, 시드기야가 11년을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3개월짜리 왕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끼면은 22년 반이 되기 때문에 22년 반을 더하게 되니까 23년으로 더한 거예요. 516 더하기 70 더하기 23에서 609년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또 이렇게 해서 609년 빼기 하면 609년에서 그렇게 따져서 609년이 이제 요시아가 죽었다고 요시아가 죽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단순으로 비교해가지고 70년이면 예레미야가 돌아올 것이다 해서 70년을 빼기 BC니까 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더해나 줄어드는 게 더 지나가는 거니까 609년 빼기 70년을 해가지고 539년에 성전이 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다 뭐 이렇게 설명들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던 것이지 이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본질에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이 아주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총신대 교수님을 하시고 사랑의 교회인가요? 사랑 말씀 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 총신대 이문병 거기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시는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문범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아버님이 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학을 하면서 지리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지리학으로다가만 이 지리학으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래갖고 아주 좋은 책이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번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 바사,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은 특별히 아람과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와 갖고 그 주변에 있다가 아수르가 그냥 멸망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막 밀릴 때예요. 그래서 밀릴 때 또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줬어요. 왜 도와주려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좀 힘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애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그미스로 갈 때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요시아가 막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좀 균형을 이루면서 있으면 애굽이 좀 안전할 텐데 애굽이 안 돼갖고 그 아수르를 돕는데 유다는 또 아수르를 돕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 역학관계 때문에 시간을 줄일게요. 586년이 종교의 자유가 유다는 또 아수르를 돕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 역학관계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갔고 그렇지만 유다는 그 뒤에 일어난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고서 했기 때문에 잡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메디아 바사 쪽에서 바사가 고레스가 일어나고 메대도 정복하고 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사대 있는 그쪽도 정복을 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다 둘러쌉니다. 둘러싼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뒤에 539년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잡혀갈 때도 3차, 들어올 때도 3차. 잡혀갈 때는 우리 유명한 첫 번째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두 번째가 에스겔, 세 번째가 시드기야가 잡혀간 거고요.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 유명한 사람만 좀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갈 때, 올 때. 근데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간 다음에는 605년이라고 그러죠? 70년 후에 온다 그랬잖아요. 70년 후에. 그래서 어느 때가 그러면 70년 후냐 봤더니 스룹바벨이 돌아올 정도, 이 정도가 딱 70년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성전 파괴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주로 586년이 무너진 때라 했잖아요. 그 586년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70년이 안 돼요. 훨씬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뭘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성전 파괴거든요. 성전 재건을 봅니다. 성전 재건은 516년에 이루어져요. 516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586년에서 성전이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도 70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잡혀갈 때를 기준할 건가, 성전이 파괴될 때를 기준할 것인가. 그렇지만 마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올 때냐 아니면 성전이 다시 건축될 때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뭐 다리오니, 에스돈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요. 메디아 바사 왕들 이야기들, 뭐 이것까지는 다 볼 수 없는데, 이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잡혀온 지가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다 돼가니까 그때 고레스가 막 통치하고 있을 때 539년에 자기가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70년이 다 되니까 그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소서. 주여 삼창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미 이룰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그 이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 우리 기억나시죠? 이 환상은 중간기를 요약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 거예요. 중간기를 요약하는 것인데 바벨론, 바사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헬라가 있을 것이다. 로마가 철과 열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이 위에 뭐가 뜨인돌 하나가 떨어진다. 이 뜨인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런 제국시대를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들을 또 다니엘에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이 이때 있었던 이제 왕들 이야기인데 고레스 때 다니엘이 있었고요. 그 뒤에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지다가 다리오 1세가 완전히 정권을 제대로 잡습니다. 큰 나라를 이뤄요. 그런데 이때 마라톤 전투가 있는 거예요. 마라톤 전투 있을 즈음에 학계라든지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새로 해갖고 516년경에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가 있을 때. 근데 잘 보면 정치적으로 봐도 뭐예요? 딱 봐도
마라톤 전투가 있는 큰 전투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지방에게 평화 정책을 쓴 거예요. 압박을 가하지 않고 그래, 성전 정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쓸 때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놨고요. 그 뒤에 아하수에로는 480년에 큰 전투를 벌였는데 에스더는 그 전투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등장한 사람인데 살라미 전투를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누구한테 제일 무시를 받냐면 부인한테 무시를 받아요. 전투를 실패하고 있고 또 돈도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해요? 거대 상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나아만이 부자니까 끌어당기는. 그리고서 자기의 순종자라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출신인 이 에스라를 갖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두는 이런 것들도 다 정치적인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 갖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드게가 더 중요해요. 모르드게가 뭘 했냐면 에스더서 맨 끝에 보면은 자기 유다 사람들을 끌어당겼더랬어요. 반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끌어들이면서 자연적으로 올라온 사람이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았어요.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때는 유대인들이 느헤미야 같은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면 이건 요새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이 정도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어도 그냥 오른 건 아니고요. 아마 모르드게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다리오 3 뭐 끝까지 들어도 뭐 다 같은 얘기일 테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이문범 교수님뿐 아니라 다른 그 설교 말씀에서도 거의 뭐 비슷한 내용으로 됩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에스더라고 여기 나오죠. 아하수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모르드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드게가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연표가 지금 맞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본문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 바로 잡히지 못하고 계속 전달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설교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교수님들, 목사님들의 그 말씀 선포라든가 설명하는 강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틀리게 됐던 것은 저들이 뭔가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처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그것을 계속 그냥 한 사람이 했던 걸 계속 따라하는 거죠. 본인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유명했던 사람이 그 한번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봄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냐. 아까 여기서 지금 다리오가 그냥 강해져 갖고 그 사람이 도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줬다는 그런 뉘앙스로다가 많이 이렇게 설명이 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냐. 내가 다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그러니까 성전을 다니엘이 유명해서 성전을 제공해서 준 거라고 이렇게 성전을 진짜 재착공하고 지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지 다리오가 성전을 제공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아까 여기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맞죠? 예.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맞잖아요.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서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가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다리오 1세가 부유하다는 거죠. 그 부유함으로 강해서 모든 걸 충동질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 왕국을 친 사람, 그 사람이 다리오 1세죠. 그러니까 헬라 왕을 치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르톤 전투에 가서 지게 져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하수에, 그 다음에 있는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에스더라고 하고,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1세하고 아닥사스다고 했는데 이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설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내용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것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여기서 바로잡아 보는 겁니다. 자, 아하수에로와 에스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에스라 4장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부터 다리오 때까지, 아까 보자 1대 왕이요. 1대 왕이 고레스였고, 페르시아 왕이니까 고레스였고, 다리오가 즉위할 때, 다리오가 4대 왕이었죠.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계획을 막았으며, 자, 가로는 읽지 마시고, 또 이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또라는 말을 짓기 때문에 고레스와 다리오를 다르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또라는 말을 지우고 즉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즉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니라. 그러면 누가 되죠? 고레스가 아하수에로가 되는 것이죠.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다익과 디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아닥사스다가 다리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왕의 이름인 건 맞아요. 근데 다리오나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나 이런 말들은 왕의 이름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왕의 칭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하수에로, 저거는 상왕, 대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것 때문에 고레스 왕은 550년 정도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460년대, 이것 때문에 지금 100년이 뒤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혀 틀리게 되는 거죠. 요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문범 교수가 모르드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잡혀갈 첫 번에 1차 포로에 잡혀갔다가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의 그 명단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거를 에스라 4장 6절을 또 아하수에로, 그래서 100년 뒤로 밀어버리고 나면은 모르드게 나이가 150살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라는 말을 즉으로, 즉 아하수에로가, 그러니까 앞에 것을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앞에서 설명해주고 뒤에서 다시 그걸 재차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쓰여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다리오, 고레스와 다리오, 그 다음에 그것 사람을 아하수에로, 즉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이렇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국 시대가 돼가지고 나라가 여러 개가 엉켜 있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있으니까 각기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명칭으로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파라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있던 사람도 파라오고, 모세를 만났던 사람도 파라오고, 나중에 만났던 사람도 다 파라오거든요. 그게 파라오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요. 에글론 왕은 야벤이라고 부르고, 시리아 왕은 베나닷이라고 부르죠. 베나닷은 어딘지 아시죠? 아합 왕하고 싸운 사람들. 거기서도 베나닷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 칭호일 뿐이지 저게 사람 이름이 아닌 거죠. 바벨론에서는 메대 왕을 다리오라고 부르는 것 같고, 메대 왕은 또 아하수에로라고 부르고요. 페르시아의 왕들은 크세르크세스,
그걸보다 더 높인 말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후세에 있는 사람이 앞에 선왕보다도 자기를 더 높인 말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아르타, 크레스, 크세르, 크세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 2세와 다리오 1세는 이름이 맞고요. 뜻과 스펠링을 보면 크세르, 크세스는 영웅들의 통치자 이런 말로 보이고요. 아닥사스다는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그러니까 김일성이 있고 김정일이 있고 김정은이 나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있잖아요. 나중에 오면 자기를 좀 더 대왕으로 이렇게 높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럴 때 쓰는 말인 것 같고, 또 두 왕을, 선왕과 현재 왕을 이렇게 설명할 때 위의 왕을 아하수에로, 그 밑에 왕을 다리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저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해갖고 100년 뒤로 밀려가는 거, 이건 전혀 성경을 잘못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차례대로 지금 설명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있죠. 자, 성경이 아닌 역사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 호메르스라는 사람이 BC 800년도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사를 쓴 거고요. 그분은 아마 뭐 맹인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러든지 아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헤로도토스죠.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설명할 때 헤로도토스를 설명합니다. 헤로도토스는 BC 484년도에서부터 425년이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히스토리아, 그의 이야기죠. 목사님들이 성경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뜻을 뭐 히스토리아, 그의 이야기, 이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헤로도토스가 쓴 책의 이름이 히스토리아,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쓴 내용이 언제냐 그러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사거든요. 바벨론의 페르시아 전쟁사는 580년도, 550년도 그때죠. 그러면은 헤로도토스 이전에 100년 전의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도 몇 년 전에 일 가지고 뭐 맞느니 틀리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승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것이 역사지요. 사실대로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저들이 헤로도토스가 그럼 저런 역사책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역사를 기술해서 그거를 판매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재밌게 쓰라고 애를 썼겠지요. 자기가 본 것도 있고 자기는 뭐 사실적으로 쓰려고 애썼지만 하지만 그 영웅담, 무용담들을 다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과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키디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건 BC 460년대, 400년도.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고 그러고서 아테네하고 그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을 이루는 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이제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을 전쟁한 건데 이 사람은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그 현장 중계를 해가지고 쓴 거죠. 근데 두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호메르스를 보고 나는 저렇게 산문으로 기록하지 않겠다. 소설처럼 기록하지 않겠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걸 쓰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크세노폰과 플라톤이 있는데, 크세노폰이 키로파 에디아라는 책에서 키루스의 교육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헤로도토스의 책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저분도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인데, 크세노폰은 434년이고, 키루스는 그 100년 전이죠. 크세노폰이 지금 용병으로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가서 용병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용병을 하면서 자기가 그 페르시아 사람들을 속에서 이제 들은 얘기들을 실제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키로파 에디아고요. 저것이 이제 알렉산더가 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세계 정복을 하고 다니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키루스, 이 사람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가장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세푸스가 있어요. 요세푸스는 AD 37년에서부터 100년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세푸스로부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까지는 6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600년 전의 기록을,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뭐를 한 거냐 그러면 자기가 봤던 AD 70년의 유대 전쟁사를 보고 그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면서 성경을 창조로부터 쭉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본을 달아놓은 게 요세푸스 책에 이제 4권이 있는데 1권, 2권에 관해서 나온 거죠. 1권에 하면 1권이 창조로부터 키루스까지고 키루스서부터 이제 거기까지 예수님 있는 데까지가 2권인가 그렇죠. 그 2권 책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세푸스 2권, 11권 5장쯤일 거예요, 아마. 11권 5장,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한 책 한 권이 한 700,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4권이나 되니까. 그 두 번째 책의 단원 11권 5장에 보면은 크세르크세스의 남편이 에스더였다고 요세푸스가 적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 때문에 모든 역사는 전부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서부터 지금에 있는 사람이 600년 전에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있는 역사를 적어놨어요. 그걸 성경을 보고 자기가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걸 똑바로 해석하지는 못하고 적어놓은 거, 그거를 보고 그게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옛날 얘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 관한 것을 참조해서 주변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인 것이죠. 요세푸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기록의 성경을 참조해서 잘못 적어놓은 그 역사책인데 그 역사책을 잘못 적어놓은 거죠.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가. 근데 지금은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를 기준으로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혀 성경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거꾸로 적반하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플루타코루스의 이제 영웅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성경하고는 크게 관계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헤로도토스 책에 보면은 헤로도토스가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집트 경계 말고 아시리아와 리디아 같은 경계는 알지 못한다.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그쪽 메데, 바사 그쪽으로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에집트에 관한 것은 내가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고 탐사한 것, 내가 가서 보고 탐사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적었다. 이집트에 관련된 거는. 그런데 나는 들은 것을 전할 의무는 있다. 내가 적은 것을 잘 적어놓을 필요는 있지만 들은 것을 다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책 전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과장되어 있는 거죠. 또 이긴 사람들, 승전에 이긴 사람들, 승자에 관한 역사는 왜곡된 내용들인데 그 기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그런 것, 오직 성경으로만 이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그래갖고요. 통박사라고 그러죠. 통박사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써놓지는 않았대요. 목사님인데 박사님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고 또 신구약 중간사 이래가지고 이제 책이 또 있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볼게요. 크세르크세스 즉 활발히 활동하시죠.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주도했던 이 크세르크세스는 돌아와서 이 전쟁의 많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아주 건재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개의 경우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제국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국가 정책 사업인지라 만약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성과가 제국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이 제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그 큰 전쟁에, 즉 제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주 대단히 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을 건재시키며 제국을 건재시켰다는 것이죠.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놀라운 황금의 제국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의 이 부인이 구약 성경의 한 권의 책인 에스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병호 박사님이 그 성경 5대 제국이라는 책은 아주 굉장히 유명해요.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책이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헤로도토스의 얘기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요세푸스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전도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거꾸로 됐어요. 성경보다는 그러한 책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 설명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성경의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교회에 있어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여기는 저기 청파동인가요? 숙대 앞에 있는 그 숙대 앞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지금 이분도 그런 TV 같은 데 와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 보면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에 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번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볼게요. 이제 다니엘의 71회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요. 대학생. 3일교회가 그쪽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거 우리 정규 학생 대답할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방송 봤어요? 네. 오, 그래요. 그럼 우리 복습을 한번 합시다. 지난주 전체 제목이 70일이었죠? 네. 네. 정규 학생 복습을 했다니까. 네. 이 1회가 무슨 뜻이에요? 1회요? 1회는 7. 옳지. 예. 그러면 70에 7이래면 490이요. 그렇죠. 71에는 곧 490. 90년이라는 뜻이죠? 네. 490년. 여기까지는 아직은 좋아요. 잘하고 있어, 정규야. 네. 이제 이 71회를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세 등분을 하죠? 네. 세 등분? 예, 세 등분이요, 세 등분. 첫 번째 등분이 네. 7일에. 두 번째 등분이 62일. 62일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머지가 몇 일이에요, 그러면? 한일에. 한일에. 그렇죠. 한 일에. 이렇게 세 등분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71회라는 490년의 기간을 3등분해서 설명하는 데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 7일에는 요거는 연수로는 몇 년입니까? 49년. 그렇죠. 49년. 네. 대학생 이상의 청년들 어떤 앞에서 의미가 지금 있다고 이제 그랬죠? 산수 가리키는 거죠. 다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죠. 네. 그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해요. 내 고향 땅에 예루살렘은 아직도 회파된 지 오래 그대로 있는데 어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왕이 허락을 하죠. 네. 그러면 돌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고 와라. 네. 그렇게 해서 명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떨어진 시간부터 건축 완성까지가 몇 년이에요? 49년. 49년이 걸려요. 그 시점을 지금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성전 재건 기간이죠? 네. 네, 재건 기간. 그리고 나서 몇 일회가 지납니까? 62일에. 네, 62일회가 지나요. 네. 요 62일회는 7 곱하기 62 하면 몇 년이 됩니까? 434. 34년. 예. 그렇죠. 그럼 요 둘을 합하면
몇 년이 됩니까? 483년. 483년. 네. 바로 이 기간이 480,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를 더한 합의 기간이 400. 송 목사님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합의 학생들 90, 가리키는 아직 90이 안 스타일이죠. 됐죠. 483년 만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성경에는 뭐라고 밑에 메시아요.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자, 근데 이제 한 일회가 남아요. 지금 밑에 나왔죠? 7년간 49 더하기 434. 요거는 바로 근데 시점과 가정한 종점을 것이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그 성전 파괴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때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 장군. 티투스 장군. 그래서 7년 동안을 큰 환란을 주죠. 근데 그 큰 환란은 장차 그리스도인이 겪을 환란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7년이 모든 메디리가 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다가. 40년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해석이 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역사의 숫자는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뭐 딱딱 아구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안 되죠.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점도 말씀 안 하셨고 종점도 말씀 안 하셨고 정확하게 이거를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483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다 69일회가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AD 3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 곱하기 69, 483년. 그래서 AD 30년에서 483년을 빼면 454년이 됩니다. 70일이라고 했다면은 70일에 그 딱딱 끝나는 지점에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69일에 전에 BC 454년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느냐? 이벤트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9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느냐? 없었죠. AD 30년에서 434를 뺐을 때 405년이 되는데 그 자리에 무슨 이벤트가 있냐?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의 71일을 말씀할 때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49년에 끝났을 때 거기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69일회가 끝났을 때 483년이 끝났을 때 이벤트가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나머지는 뚝 떨어져 갖고 그 사이가 이제 교회 시대고 그게 이제 현재로 와가지고 마지막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관해서도 근데 목사님 자신이 지금 뭐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교회 또 손계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아까 SOS TV에 같이 강병국 목사님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분이 다시 분파가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12시 5분 전 교회인가요? 11시 몇 분 전 교회라 11시 몇 분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아마 따로 또 이렇게 분파가 되신 것 같아요. 이분 또 설명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남방 유다의 왕조가 약 20왕조는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이지요. 자, 이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메디아 출신인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죠.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그걸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끌어올려 물을 대서 공중정원을 만들었고 또 이 바벨론 자, 그 안식일교회 아까 번에 그 송태근 목사님은 3일교회 목사님은 AD 30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안식교회 손계문 목사님 안식교 파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AD 27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83년을 뺀 거 AD 27 빼기 483년을 해가지고 BC 457년 여기가 이제 그 아닥사스더 제6년에 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 말이 이제 457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있거든. 그리고 AD 27년 빼기 434, 408년에 또 뭐 여기는 아무 이벤트가 없죠.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님의 그 시작 끝점 중간점에 어떤 이벤트가 정확하지 않고요. 안식교에 있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긴 지금 49년째를 뺐을 때 49일회가 됐을 때 이 BC 408년에 무슨 이벤트가 없죠. 457년 오고 AD 27년으로 얘기하는데 이 457년도 맞지를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465년에 왔기 때문에 465년에서 성전 재건 6년을 빼고 나면 459년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457년이에요. 1년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1년은 직위년하고 뭐 이런 거 따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차이가 지금 2년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얼버무려 갔다는 거예요.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간 것이지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 465 빼기 20년, 느헤미야의 성벽 20년, 444, 445고 444. 여기 지금 슬쩍 얼버무려져 있는 것이지 여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손계문 목사의 그 강의 내용에 2300주야를 설명하는 곳에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457, AD 31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 아까 27년 있죠? 여기 27년. 27년으로 오고 여기 457이 기준으로 돼 있고 AD 27년 요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7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AD 34년.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AD 7년서부터 스데반의 순교 AD 34년까지를 여기 7년 기간 마지막 한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 앞에 송태근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는 이 뒤에 분은 현재에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 시기에 이 마지막 한일회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또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69일회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교회 시대가 한 2000년 동안을 진행하고 이제 나머지 한일회가 이제 마지막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두 개 파트로 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있어요. 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과학적인 성경을 과학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김정만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뭐 다른 내용들 다 모두 다 훌륭해요. 훌륭한데 이 부분에서만 제가 의의를 가지는 것 뿐이죠. 여기인데 이렇게 되신 분인데 자 여기 너는 칙령이 예언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BC 539년에 내렸고 에스라가 내린 아닥사스다 칙령은 457년. 이 457년은 지금 안식일 교회의 457년과 똑같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455년과 444년 이거 같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여기 손계문 목사가 여기 설명하는 거는 여기 지금 2300주야가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게 18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1200 여기 1844년 여기요. AD 1844년 4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0년 전이죠. 18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7일 안식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457년 에스라가 내린 457년 느헤미야가 444년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의 모든 책들과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기준이 됐던 게 어디냐 그러면 안식일 교회에서 지금 그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게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여기 설명하고 계세요. 69 1회를 483년이라서 361로 계산을 해서 날짜로 다 계산하는 거죠. 날짜로 계산해서 483 곱하기 361을 하면 17만 3,880일인가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시는데, 또 유튜브 상에 보면은 박성업 선교사라고 젊은 사람이 아주 그냥 굉장히 열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이분인데, 그분 내용에 보면 또 여기가 나오죠. 361 곱하기 483은 17만 3,880일인데, 아까 이제 김종만 교수님의 설명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것을 365.25일로 나눠가지고 476년이고, 그래서 BC 445년 더하기 476을 빼서 AD 32년. 그러니까 AD 32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AD 32년에 끊어졌다. 이건 또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김종만 박사님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지금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AD 32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3일교회 종택은 목사님, 그 다음에 정동수 목사님은 AD 30년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교회는 AD 27년이고, 사역을 시작해서 AD 27년에 시작해서 31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러고, 또 여기 김정만 교수, 여기 박성업 선교사, 이분들은 AD 32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러죠.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최호영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너무 이단스러워요. 매년 해에 그냥 매년 올해 뭐 몇 월 며칠 날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를 아마 빵꾸를 내는 거죠. 펑크를 낸 거를 몇 년 전부터 뭐 이달 9월 달에 오신다, 10월 달에 오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주 그냥 PPT가 그냥 화려하게 나오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여기 설명한 거 있어요. 최호영 목사님인데, 교단을 어떤 교단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보고 싶지는 않은데, 여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를 히브리 달력을 지금 사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여기 AD 28년, AD 29년, 여기 30년, 31년, 32년, 33년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죠. 자, AD 29년에는 요 맨 앞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더라도 여기가 월요일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여기가 일요일이고 여기 월요일이요. 월요일 날 예수님이 여기서 뭐 달리셨다 그러면 이거 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 29년 6월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요일 날짜로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AD 29년, AD 30년, AD 20년, 30년 4월 3일이 여기가 수요일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고 여기 일요일 날 부활하시게 돼야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31년에 보면 월요일이니까 이건 너무 멀리 차이 나고요. 32년 여기도 월요일이라서 이거 안 맞고요. 여기는 지금 33년에 보면은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죠. 네 개가 아니라 이거 다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장 근사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요거 하나밖에 없죠. 30년 4월 3일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히브리 달력을 가지고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지 한별교회라고 김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걸 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표를 정리를 해가지고 2018년 봄에 엘리사 목사님이 이사야를 강의하실 때 제가 그 표를 4장인가를 보내드린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바로 정리했다고 이제 보내드린 걸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를 8월 달인가 선교하신 다니엘 선교사, 다니엘 강의인데, 전혀 뭐 제가 보내드린 것이 반영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그런데 가장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김엘리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커서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BC 722년에 멸망했고 아수르바니팔 2세가 죽고 나서 이 니느웨 성이 이 아시리아 전체가 쇠퇴의 길을 가죠. 그 당시에 아수리가 그 전성기 때는 이집트까지 이렇게 점령을 해요. 밑으로 치고. 가장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해서 자, 눈을 꼬챙이로 파고 뭐 혀를 빼고 그리고 옆에 보세요. 사람 머리를 다 잘라서 산으로 만들고 막 지금 창자 들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보이죠. 이렇게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횡행했던 국가여서 결국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바벨론 혼자 심판한 게 아니고요. 전설적인 디마 민족 스키타이 있죠. 그 뒤로 활 쏘는 민족. 이 스키타이와 또 메대 연합군으로 갈대아 연합군이라 그래요. 이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을 612년에 침공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갈그미스까지 가서 전투를 벌이게 돼서 1,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해서 왕후들이 나체로 좀 끌려가는 모습도 보이죠. 자, 그래서 처참하게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2세예요.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죠. 이 왕이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과 이 나보폴라살의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아수르가 지금 멸망을 한 거예요. 거의 이제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이미 함락됐고 지금 잔챙이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애굽이 이제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신바벨론과 붙게 되죠. 한판 붙게 되는 장소가 어디다? 갈그미스다. 그래서 이 1차 전투가 609년인데 이 609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통로를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무깃도를 지나가야 되죠. 유다. 근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여길 막아서요? 요시야 왕이 막아서요. 못 가게. 안 돼. 못 가 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자, 요시야는 만약에 애굽이 가서 이겨버리면 다시 아수르한테서 압박을 받게 되니까 아수르가 부흥하는 거를 막으려고 시간 끌기를 했던 거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부상해서 바로 어차피 애굽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때로부터 사실상 남유다는 멸망한 걸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예, 그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가장 유다 역사상 다윗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그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신명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 세대 그 세대들을 다시 교육을 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이 선왕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고 그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로 끝났어요. 애굽 대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분해서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요시야 다음 여호아스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호아스를 인질로 끌고 가고 자기한테 그 아부떠는 여호야김 왕을 친애굽 왕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죠. 이제 아주 역사상 역대급으로 제일 무능했던 왕이에요. 지금이랑 조금 비슷한데 자 여호야김이 왜 무능하냐면 악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외교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 시대를 보시면 지금 뭘 불태우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바벨론이 승하기 때문에 애굽에 붙으면 안 된다. 당신이 아무리 애굽이 세워졌던 왕이어도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예언서를 다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돈 끌어모으는데 정신이 없었죠. 자, 이 신바벨론 제국의 그 왕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느부갓네살 2세를 하고 있는데요. 605년도에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 2세하고 이 애굽하고 한 번 갈그미스에서 또 한 번 2차 격돌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느부갓네살 2세가 이겨요. 그래서 압승을 해요. 그래서 치고 내려가죠. 자, 이제 밑으로 치고 내려가는데 애굽까지 이때가 605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애굽을 점령할 뻔했는데 애굽도 저항을 만만치 않게 했지만 그때 딱 605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서 안 가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야김 왕한테 충성 맹세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1차 포로 사건이에요. 605년에 있었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여호야김이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601년에서 698년도에 대세 지금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역시 1차 포로를 605년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BC 597년이 2차 포로, 그 다음에 588년, 586년을 3차 포로라고 설명하고 또 포로 귀환기가 538년 그래갖고 여기 458, 444가 있잖아요. 역시 저 458년, 444년은 어디에서 따라오는 거냐 그러면 안식일교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쭉 전해져 내려오는 그것이 거의 기준으로 굳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BC 458년이니까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에스더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저 내용의 잘못된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 요세푸스가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누구도 뒤엎지를 못하고 그거를 계속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뭐가 있냐 그러면요. 예레미야 36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에 뭐냐 그러면 그 여호와김이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면 그냥 잘라서 화롯불에다 집어넣고 화롯불에다 집어넣고 하는 그 내용이 보이는 거죠. 이게 그 장면인 거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4년이라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4년에 무슨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다음에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그 다음에 해예요. 4년이 아니고 이건 5년 9월에 그 다음에 22절 때는 아홉째 달이라 그러니까 이건 9절과 22절은 같은 달이죠.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랬어요. 그 화로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이 말을 기록하였느냐.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여호와김 제4년에 무슨 일이 한번 있었고 제5년 9월에 화롯불에다가 지금 두루마리 성경을 태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한테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네가 얘기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지금 5년 9월인데 아직 바벨론 왕이 이 요시야를 속국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에 넘겨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김 5년 9월까지 아직 바벨론 왕한테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610년에 그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분 계세요. 이 온누리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그 한의사에 이분은 한의사로 있으면서 선교를 하러 이제 이스라엘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그 열린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권을 쓰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분이 유모세 선교사님이시죠. 요분이 설명이 아주 객관적으로 되어 있죠. 책을 설명하신 것에서. 그런데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의 최종적인 멸망을 다룹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제2부는 소제목이 뭐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자, 이 아시리아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자, 아시리아의 고대 수도 중에 하나인 아수르. 이 아수르가 바로 메대 제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던 키악사레스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 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614년이에요. 이때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와요.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무너져가는 아시리아를 도우러 오는 상황, 이게 뭡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라는 거예요. 이미 이집트는 안 거예요. 아시리아는 이제 무너질 거고,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이 바벨론, 메대 이런 나라들에 대항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간 거죠. 아시리아를 순수하게 도우러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함락이 되고, 아수르를 함락하고 3일 동안 정신없이 약탈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는가? 자, 신흥 바벨론을 창건한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라살이 뒤늦게 등장하고 이때 역사적인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과 메대 간의 동맹. 이 동맹은 결혼을 통해서 굳건해지는데 이때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과 메대의 키악사레스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죠. 이후 2년 후 동맹군이 수도 니느웨를 함락합니다. 612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 우발릿 2세가 어디로 망명을 하는가? 하란으로 갑니다. 이 하란에 있는 아시리아의 망명 정부마저 2년 후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610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시리아 제국이 결국 도망가면서 멸망하는 과정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614년에 아수르, 2년 후 612년 니느웨, 2년 후인 610년에 하란이 함락되고 610년이요? 이때 아수르 우발릿 2세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이집트로 가서 당시 이집트의 왕이 느고 2세에게 몸을 투하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요시야의 죽음과 관련된 성경에는 그냥 짧게 나와 있지만 당시에 무너진 아시리아를 대신해서 이 이집트와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붙게 되는 이 전투가 두 번 있습니다. 주전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 4년 후인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 바로 이 1차 갈그미스 전투의 여파로 죽게 되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요시야입니다. 자, 느고가 바로 유브라데로 향합니다. 그 느고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요시야가 무기토를 갖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 전투는 무승부가 되면서 1차 갈그미스 전투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집트 세력과 바벨론 세력의 일시적인 국경선이 됩니다. 이미 아시리아는 사라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아스 왕은 잠시 리블라, 성경에는 림나라고 나옵니다. 림나에서 쉬고 있는 느고에게 찾아가서 아련을 하죠. 이때 느고는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그 형인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는 최종적인 멸망은 주전 586년이지만 이 609년에 이미 이집트의 제후국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1차 갈그미스의 전투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하란에 있는 바벨론 군대와 갈그미스에 있는 이집트 군대가 대치하는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살떨리는 균형 상황이 펼쳐지지만 이러한 균형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딱 4년 가고요. 자, 이러한 상황, 다윗 왕조의 왕이 강제로 폐위당하고 여호아스, 그리고 왕의 이름이 막 이집트에 의해서 군주에 의해서 이름이 막 여호야김으로 바뀌고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이러한 겁니다. 상황에서 점점 위기는 점점 이제 더 깊어지는 거예요.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나훔, 스바냐, 하박국, 특히 하박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임박한 바벨론에 의한 그런 침공이 임박할 때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어떻게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받게 되는 응답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신약성에 2번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성전에 가서 그냥 금식 기도하고, 동일한 시기에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왜 땡땡땡 했냐면요. 이 시기에 사역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왕국 멸망 이후에도, 그러니까 주전 6세기까지 이어지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지만 약간 구별했습니다. 나홈은 이때 등장해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고요. 스바냐, 그리고 말씀드린 하박국, 이런 사역자들이 이 시기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벨론 시대를 살펴볼 텐데요. 주전 605년부터 539년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바벨론 시대라고 605년이에요. 하는데요. 자, 2차 갈그미스 전투부터 바벨론 멸망까지의 시기를 보시는 대로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이쪽은 이집트, 이쪽은 바벨론 세력이 이제 불안한 그런 대치 상황. 이런 상황은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 605년까지 딱 4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다시 붙게 되는 이 전투에서 이집트 쪽 수장은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느고. 하지만 바벨론 쪽 수장이 바뀌면서 전세가 확 뒤집어지죠. 이 바벨론 쪽 수장은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질병으로 와병 중이고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이때 약간 20세의 나이에 총사령관이 된 아들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그의 숨겨진 천부적인 군사 재능이 발휘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를요 치고 도망가는 이집트 수비대를 하맛까지 추격해가지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고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데 수도 바벨론에서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돌아가서 합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다시 내려오죠. 이때부터는 이제 질풍노도와 같은 진격이 시작됩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아스kel론까지 가요. 이렇게 되면서 이집트와 바벨론의 국경은 내려옵니다. 이전에는 유프라테스. 이렇게 되면 유다는 어디예요? 바로 이집트의 속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 땅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자, 이때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야김을 애굽의 느고 2세가 세운 봉신군주죠.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지 않고 무릎 꿇리고 충성 대상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유다에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게 1차 포로, 605년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말 모순이 있었어요, 지금. 금방. 하지만 유다 왕국은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의지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바로 주전 597년에 일어나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진격을 하고 이집트의 속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 땅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자, 이때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야김을 애굽의 느고 2세가 세운 봉신군주죠.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지 않고 무릎 꿇리고 충성 대상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유다에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게 1차 포로, 605년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605년에 아버지가 병사를 해가지고 하지만 가는데 유다 왕국은 결국 다니엘을 최종적으로 데려갔다고 멸망을 하게 지금 되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안 자, 맞다는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의지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바로 주전 597년에 일어나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진격을 하고 이때 유다의 중신들은 이 반란을 일으킨 나라를 절단낸 여호야김을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내던져 추락사시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22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면서 느부갓네살을 좀 다독거리지만 느부갓네살은 진격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포위는 3개월 동안 이어지고 결국 여호야긴과 함께 당시 유명한 사람들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사람들 또 잡아가죠. 2차 포로가 바로 597년에 이루어지죠. 최초 1차 포로는 605년,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597년은 여호야킨과 왕과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2차 포로가 이루어지고요. 자, 이 여호야킨을 잡아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도 어떻습니까? 고분고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 들끓는 애굽을 의지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반아시리아 정서. 유일하게 그때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혼자서 떠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겨야 되고,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막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 설명을 여호와긴 5년에 결국은 한 예레미야 말을 거거든요. 듣지 않은 이 시드기야가 당시 이집트에 등장했던 굉장히 호전적인 왕, 세계사에서는 아프리에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호브라라고 하는 등장하는 그 왕을 의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멸망을 당하게 되죠. 주전 586년, 이때 3차 포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에서 붙잡혀서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하마 땅으로 끌려가는, 그렇게 하면서 유다가 멸망하죠. 열왕기서에서는 유다 멸망 이후에 에필로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서 40에서 44장까지 이 5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멸망 그 이후 에필로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누구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는가? 바로 그달리아죠. 이 그달리아가 어디서 통치하냐면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미스바에서 통치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이미 이제 파괴된 거예요. 성전도 다 붙었고요. 바로 미스바 거기에서 총독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를 잘했죠. 이 사람의 아버지 아이감, 할아버지 사반, 이런 사람들 전부 굉장히 이 나라의 그 충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다윗 왕계가 아니에요. 이때 암몬 땅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 결국 귀족 출신의 바벨론 유다 총독이 된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 암살 중에 바벨론이 남겨둔 수비대까지 함께 죽으면서, 자, 이 암살범들은 암몬 땅으로 망명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결국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죠. 타바네스를 거쳐서 나중에는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고, 여기에서 유대 공동체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여기에 자체적인 성전을 세우고, 이게 바로 엘레판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예레미야 마지막 5챕터에 나옵니다. 자, 이 시기 이집트 성경에 호브라라고 나오는 아프리에스라는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왕국이 멸망한 이후, 바로 주전 6세기 선지자들, 성전과 결탁해서 왕국이 영원할 것, 바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나단의 신탁에 기초한 이 국가 신학이 결국 이제 무너지죠. 국가의 멸망과 함께. 자, 이러한 시기에 바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희생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의보다 내면의 정화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제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날들을 준비시키고, 포로 가운데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이런 새로운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국가가 멸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고, 이러한 시기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지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죠. 자, 이 시기 느부갓네살 통치기에 바로 과거 아시리아가 통치했던 지역은 남쪽은 바벨론, 북쪽은 메데 제국으로 이제 양분되는데, 당시 메데 제국의 키악사레스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서로 장인, 사위의 관계이지요. 통치 말기, 자,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 유다는 굉장히 작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작은 소국으로 전락하고 인구 밀도는 거의 희박한 상태,
전부 3차, 4차에 걸친 포로에 의해서 지식층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 그야말로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 여기서 나온 전문 표현이 바로 암하 아레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백성들, 우리 주로 표현하면 화전민 뭐 그런 표현이에요. 더 이상 유다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들이 다시 부흥한다고 하면 그 부흥의 부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지식층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정화되고 율법에 헌신된 사람으로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남은 자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기에 귀환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이런 환상을 전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죠. 느부갓네살의 후계자. 자,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아멜 마르둑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킨, 감옥에 갇히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준 왕으로 성경에 에윌 무로닥이 등장합니다. 그 에윌 무로닥이 세계사에서 아멜 마르둑 있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네리글라살, 이 사람은 성경에 네르갈 사레셀로 등장하고요. 라바시 마르둑,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사람이 아닌 나보니두스, 저 하란 사람인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지역의 마지막 왕을 누구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벨사살이죠. 그럼 벨사살은 뭐고? 이 부분도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성경이 맞는 건가? 세계사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하란 사람이고 왕이 되면서 하란의 신, 달의 신, 그 신 이름이 뭐냐면 신이에요. 신. 그 신을 바벨론의 주신이 누구냐? 마르둑인데요. 마르둑을 폐하고 하란의 신을 만신전의 최고 신으로 선포하죠. 이렇게 되면서 바벨론의 마르둑 제사장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결국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대마로 가서 10년 동안 피정을 하고 정치는 누구에게 맡기는가?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공치의 연호에는 나보니두스지만은 실질적인 통치는 벨사살이고 그 벨사살이 막 연애를 벌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되죠. 자, 이 내용 속에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아이가 그 유머세 선교사님은 아주 잘 설명이 됐어요. 설명이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이 되는데 역시 요세푸스와 헤로도토스의 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맞춰서 성경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맞춰서 성경은 성경으로 그냥 해석이 돼야 되는데 헤로도토스와 요세푸스가 기준이 돼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말씀사랑교회인데 여기 뭐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일반 교회에서 말씀사랑교회라고 또 유튜브에 또 다니엘 선교가 다니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아까 다니엘서 2장 21절 봤습니다.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는데 이 고레스 왕 원년이 몇 년이냐면은 BC 538년경이에요. 538년.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아까 그 포로로 잡혀갈 때가 제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BC 605년. 네, 605년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네, 605년이요.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하비스터 선교회 이혜선 목사님이라고 또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여기서도 그래. 마찬가지. 2장입니다. 3년 동안 다니엘이 뜻을 지킴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진미를 먹지 아니하므로 3년 이후에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나서 그 왕이 그들의 지혜를 보고 놀라는 장면으로 다니엘 1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굉장히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시작은 1절이에요. 우리 1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아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몇 년 때라고요? 2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교육을 받고 등용이 됐잖아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했냐면 바벨론은 연구를 해봤더니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왕이 첫 등장한 해가 통치 1년이 아니고 통치 0년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그것이 발견되기 지금 이 말씀도 아까 안식일 교회에서 그 강병국 목사가 또 그 설교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혜선 목사님이 한 가지 또 다른 얘기는 3년 동안 다니엘이 교육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혀 틀리죠. 3년에 잡혀갔다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고, 하여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게 BC 605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틀렸느냐 그러면은, 예레미야 36장에 그 겨울 궁전에서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화롯불 속에 넣을 때가 여호와김 5년 9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바벨론 왕이한테 잡혀갔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썸마리는 어디에 돼 있냐 그러면은 예레미야 52장에 가면 썸마리가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605년, 606년에 아까 그 왕이 와병 중에 병으로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서 다니엘을 잡아갔다는데, 다니엘을 잡아갔다는 것만 빼면은 그 병으로 간 건 맞거든요. 606년에서 7년을 빼면은 599년이 되죠. 599년. 599년이 1차 포로. 그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고요. 18년, 588년이 되죠. 588년에 그때 2차 포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23년이니까 그거는 유대가 멸망되고 난 뒤 5년 뒤 얘기죠. 그래서 천하를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다 점령한 거, 제국을 만든 거죠. 그러고 다스린 지 2년에가 이제 다니엘 2장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성경에서 모든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부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웃기는 사람들 하나 있어요. 신천지련에.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고,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난 이런 데 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들은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바로 계시록 12, 13장의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긴 증거장막 성전의 이긴 자, 즉 약속. 이 사람들은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빨가면 사과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 하다가 계시록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막 계속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자입니다. 우리가 실체를 깨달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긴 자를 찾아가 그분이 보고 들은 실상을 증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증인을 만나 보셨습니까? 오늘날 신천지에 바로 그분이 계시니 선한 마음으로 와서 배우고 함께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순복음 교단 목사님은 다니엘서 2장의 우상을 육적인 나라, 곧 국가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짓말이며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선악가요, 만국을 미혹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한기총은 여러 교단들이 섞여 있고 각각 다른 교리들로 거짓말을 지어내며 한 몸처럼 되어 있는 연합체이니, 이는 다니엘서 2장의 우상과도 같고 계시록의 영적 바벨론과도 똑같습니다. 반면 다니엘서 2장이 다른 증거를 살펴보니 우리나라 한기총이래요. 우상은 거짓 스승, 곧 거짓 목자의 연합체요, 그 우상을 부서뜨리는 돌은 심판의 말씀을 받은 목자이며 그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주장과 새천지의 증거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 어디로 막 끌고 다녀요. 요한복음 어쩌고 저쩌고. 뭐냐 그러면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빨가면 기차, 기차는 길어, 기름은 바나나, 바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듣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다니엘 11장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예, 이제 내가 잘된 거,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가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라. 여기 있잖아. 헬라, 부요함으로 강하게 해서 헬라를 칠 것이며, 바사왕 헬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놈은 한기총이 어쩌고, 새천지가 어쩌고,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 이걸 오지 말라고 하는 뭐, 교회에 써붙여 있지만은, 이런데 끌려가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진짜 궁금해요. 자,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 대한 것과 책의 그 베스트셀러의 저자들 그들을 다 통해서 지금 쫙 봤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갔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가장 근거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예레미야 36장에 제4년, 제5년 9월 달에 화롯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태울 때 그때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3년에 609년에 요시아가 죽고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러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편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는 예레미야 52장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에 가면은 쭉 거기를 보면은 썸마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7년의 1차 포로 606년 빼기 7년 하면은 599년 1차 포로 그 다음에 18년 606년 빼기 18년 그 다음에 588년 2차 포로 그 다음에 23년은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애굽을 정복해 온 게 BC 583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예레미야가 쭉 끝나다 마지막에 52장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대입하시면은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풀이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37편에는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노래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편 137편이거든요. 근데 시편은, 주전 1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 이제 쓰여진 책들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쓰여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가 하나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여기서 일단 끊고, 다시 시작할게요.